있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새 얼굴과 함께하는 우리 오세훈 권사님도 함께 하셨는데 저 좋은 목소리를 왜 아직까지 숨기고 계셨는지 또 우리 귀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참 반가운 두 분이 이제 오늘 이 예배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이제 간사로 교회학교 간사로 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부장님으로 또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기주 장로님,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장로님 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고, 또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학생이었는데 군대에 제대하고 났더니 또 대학에 들어갔다가 또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또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웠던 우리 이제 정승훈 선교사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했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 때도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 두 분 또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서 또 간사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없을까? 여러 가지 내가 목회를 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저는 기타도 잘 못 치죠, 노래도 잘 못 부르죠, 언변이 있거나 또 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어떤 그 없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괴감이 나를 이제 힘들게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많이 무력하고 또 많이 힘들어할 때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이신 권사님이 이제 편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전도사님에게는 그런 남이 가지지 않는 편안하게 하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 얘기가 저에게는 그 당시에 참 너무 힘이 됐던, 위로가 됐던 그런 감사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권사님이 또 이 시간 또 함께해서 너무나 또 기쁘고 감사하면서 제가 그 부목사로 이제 처음 이제 안동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부목사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때도 한번 또 수요 예배 때 찾아와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던 기억도 제가 또 나는데 이 시간 또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스리랑카, 여러분 스리랑카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나라인지는 아셔요?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관광을 가거나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게 저도 사실 많이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도를 보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 선교사님 나중에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인도에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그런 스리랑카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벌써 14년 선교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선교 사역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죠? 예,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아유보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오늘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선교의 이야기, 살아있는 선교의 이야기와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또 우리 모두가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한 그런 사랑 앞에 서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죄가 관영하고 물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죄 앞에 때로는 단호하고 매정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엄하게 그런 엄한 사랑으로 다가서야 된다. 그래서 온유한 사랑도 필요하고 또한 엄한 사랑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하면서 또한 이 엄한 사랑은 온유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랑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파격적인. 이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의 의미가 우리를 깊이 두면 뭔가 좀 쇼킹하고 말이죠. 뭔가 좀 그런 아주 특별한 뭔가 새로운
그런 사랑으로 뭔가 사회적인 통념을 좀 뛰어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파격적인 사랑이 과연 뭘까? 몇 해 전에 그런 해외 토픽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82살 되신 할머님이 재혼을 한 거예요. 82살. 그러니까 82살이 됐는데 재혼을 한 거야. 뭐 재혼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재혼할 수 있죠. 근데 재혼한 상대가 24살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24살 차이가 아니라 24살의 청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82야. 이 할머니가 82세야. 그리고 새로 재혼한 이제 신랑의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럼 몇 살이 있죠? 몇 살 차이죠? 바로 계산이 안 되시나? 82 빼기 24하면 58이에요. 58. 그러니까 82와 58이 만나면 그래도 24살 차이면 그래도 그렇다 보는데 82세의 할머니가 24살의 청년과 결혼한 거야. 손잡벌 되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24살의 청년이 손자의 친구야. 그러니까 그 집에 아마 자주 놀러 왔겠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24살의 손자 친구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사랑인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뒤이어 이어집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이 82세의 할머님이 심장 이상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그 이후의 사건은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심장 이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2세의 할머니가 24살의 청년과 만나 결혼하고, 그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그런 통념을, 사회적인 통념을 또 깨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파격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찌 보면 상식과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과 통념을 뛰어넘는 뭔가 새롭고 뭔가 어떤 틀을 깨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신선한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파격적이야 그러면은 야 세상적인 거 늘 하던 대로가 아니야. 뭔가 새로워, 뭔가 신선해, 뭔가 달라, 이런 의미로 다가올 때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파격적인 것이 때로는 기존의 어떤 질서와 기존의 어떤 방식들을 깨트리는, 부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뭔가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파격적인 게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도 다가올 때도 있지만 불편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주례가 없어요. 사회도 없어. 요즘 트렌드는 결혼식 트렌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결혼식 많이 봤거든요. 주례도 없고 사회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처럼 이 노래하는 가수들이 나오고 배우들도 나오고 해서 무슨 이제 하나의 어떤 극처럼 꾸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선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이제 이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가 왜 결혼식 하면 좀 신성하고 또 좀 경건하고 어떤 의미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신나고 또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뭔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예식을 겪는 특별한 신성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놀이로, 하나의 무슨 파티와 쇼로서 이 결혼식을 하는데 신선하면서도 뭔가 좀 왠지 불편한, 나이 드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보면서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거야. 이 결혼식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신선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 이 파격적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찌 보면 그 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당시에 그러한 파격적인 이야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내가 많이 봐왔지만 당시 유대의 문화와 역사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에서 이 파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한 오른뺨을 맞았거든 왼쪽 뺨을 대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면 속옷을 달라거든. 이제 송사가 붙었을 때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주라고 얘기하고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의 어떤 의미들이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한편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는 뭐냐? 나쁜 일을 한 사람. 우리 막 그런 말이 있죠. 똥이 갑자기 또 제가 그래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피하고 그냥 몰라 이렇게 이제 외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 때 이 악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38절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야.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지 말라, 부딪히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로 봤을 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의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같은 그런 방법으로 보복하고 또한 복수하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 너도 같은 뺨을 때리고 내 눈을 해를 입히면 너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이를 너도 상하게 하는 것이 당시의 법으로는 합법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용인되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복이 보복을 낳고 그러한 보복의 길들을 그 복수의 길들을 끊으라라고 말씀하고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왼쪽 뺨을 때리거든 뭐라고 했죠?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릴 것 같으세요? 오른쪽 뺨을 때릴 것 같으세요? 오른손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옆에 분들과 함께 보시고 내가 때리시면 안 돼요. 상대방의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맞을 것 같아요? 왼쪽 뺨을 맞을 것 같아요? 왼쪽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뺨을 때렸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어떻게 때리겠어요? 왼손으로 때리면 되죠. 그런데 그때는 오른손으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렇게 때리겠어요? 불편하게 이렇게 때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때리겠어요? 손 바닥이 아닌 손 등으로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야. 가서 또 시범을 보이시면 안 돼요. 그냥 상상만 하시지. 야, 이게 뺨을 이렇게 때린다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렸을 때 왼쪽 뺨을 맞는데 오른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그런데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기분 나빠.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 그런데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는 그 안에 모욕이 담겨져 있던 표현이었대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이 사람이 나를 더 무시하고 굴욕적인 그런 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른뺨으로 맞거든 네가 손등으로 맞고 그 모욕과 비난을 당하더라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절초풍한 일이죠. 같이 때려야 되는데 맞았으면 나도 때려야 되는데 지고는 못 사는데 맞고는 못 사는데 오히려 한 대 더 맞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고발이 붙었는데 송사가 났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주라. 이게 사실 거꾸로 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돼요. 속옷이 아니라 속옷보다 겉옷이 더 비싼데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은 주기 싫은 건데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속옷이 진짜 뭐 내가 입는 빤스나 이런 거 아니고 속의 옷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겉의 옷과 속옷이 있는데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을 주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서로 어떤 맹세를 하거나 또 서로 어떤 송사가 붙었을 때 담보를 걸 때 담보물로 낼 때 옷을 가지고 담보를 걸었대요. 우리가 내기할 때 야 우리 10,000원 내기해. 10,000원 걸고 해.
또 무슨 뭐 꿀밤 내기 해 이런 식으로 뭔가를 걸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담보물이 뭐 있다라는 거야.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담보로 거는데 겉옷은 담보로 걸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의 옷만 담보물로 걸 수가 있었지, 그 약속의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지, 겉옷은 담보물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에 입고 다진 옷도 되지만 당시에 이것은 나의 잠자리를 덮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불,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뭐 노숙하는 경우도 많고 유숙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바깥에서 유숙을 할 때는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춥잖아. 그래서 겉옷은 담보물로 제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의 옷만 담보물로 걸 수 있었는데 너희가 송사가 걸었을 때 법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친구가 야 친구야 우리 같이 어디 가자. 그래 뭐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어디든 못 가겠어. 친구 따라 가는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야. 억지로 누군가가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유대가 누구의 속박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법으로는 로마 군인이 지나가던 유대인을 붙잡아가지고 야 이거 좀 도와. 야 여기까지 우리랑 같이 가. 그러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흔히 옛날 우리 뭐 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 얼마를? 오리가 몇 킬로예요? 심리가 4킬로니까 우리는 2킬로잖아요. 그러니까 2킬로까지는 가야 돼. 억지로 가야 돼. 억지로 간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가실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었던 누구예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시몬은 그냥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로마 병사가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그냥 붙잡아다가 야, 이 십자가 같이 짊어지고 가.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맡긴 거야. 그러면 싫다고 말도 못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오리만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오리만 억지로 가면 되는데 오리가 아니라 몇 리까지? 10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주라는 거야.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뭔가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3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당시에는 물론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것으로 돌아봤을 때도 왜?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주님이 그러면 왜 이런 파격적일 수 있는 그런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고 또한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구하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쉽지 않은 파격적인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복수가 복수라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비난과 모욕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런 모욕적인 말과 모욕적인 행동이 너 안에 있을지라도 때론 참고 그것을 수용하고. 지난 시간에도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과 행동들 앞에 쉽게 상처 입고 쉽게 마음 상하고 또 쉽게 시험 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의 마음들이 좀 더 우리의 생각들이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봐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 그런 비난과 모욕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참아내고 또한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짐을 함께 지고 가라. 내가 짊어져야 될 목, 내가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이 있는데 그 이상까지도 너희가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할 때 함께 정말 슬퍼할 수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함께 온유함으로 자비와 긍휼의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사랑이야말로 파격적인 사랑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파격적인 사랑을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적대감의 고리를,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꽤 오래된 영화인데 복수는 나의 것.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이가 유기를 당해요. 유기당하고 이 아이가 죽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복수의 눈이 먼 거야.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유괴범을 찾아요. 찾아서 복수를 해요.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유괴범들의 친구들이 그 아버지를 또 복수해서 죽여요, 잔인하게.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 이야기의 어떤, 물론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다른 이야기도 있죠.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결국 복수가 복수를 낳는, 보복이 보복을 낳는 그 이야기가 그 영화 속에서 도드라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누가 복수한다고 해서 정말 무슨 영화처럼 뭐 살인하고 누굴 해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수, 보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들이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안에 적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선다는 거야.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들이 적대감으로 향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이뤄내느냐, 관계의 단절을 이뤄내고 불신과 소외와 좌절과 모략과 또한 고립과 소송과 같은 그러한 우리 안에 악한 것들로, 제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적대감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이 뭐냐? 파격적인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한 오륜밤을 내고, 또한 겉옷을 줄 수 있고 심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격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들,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들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나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럴 수 있지의 사랑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못했어요. 아프니까 그럴 수 있지. 아프니까 전화를 못했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못 찾아갔어. 아유,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아갈 수 있지. 또 내가 힘들어서 그 말이 친절하지 못해. 아유, 그래, 힘드니까 그 말이 친절하지 못할 수 있지. 아우, 내가 좀 섭섭한 게 있어. 그러니까 섭섭하니까 좀 차갑게 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금 그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어. 그 사람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섭섭해서, 그래서 전화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못 보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친절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럴 수 있지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전화하는 거야. 내가 힘들어도 찾아가는 거야. 내가 괴로워도 나는 괴롭지만 밝아야 돼. 친절해야 돼. 내가 섭섭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섭섭함보다는 그 마음으로 또한 따뜻하게 다가서는 그 사랑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내 가족의 마음을, 내 이웃의 마음을, 내 친구의 마음을, 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연다라는 것, 누군가의 그 닫혀진 것들을 연다라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주님의 이 마음으로, 그 파격적인 그 사랑으로 다가설 때만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닫혀진 그러한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또한 그들 앞에 다가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얘기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두 아들이
인민군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인 그 인민군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 재판을 받고 죽을 수 있는데도 탄원해서 그것을 살려요. 그리고 내 아들 양자로 삼는, 사람의 보통적인 생각으로는, 사랑으로는 다가설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는 그들 위해서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돌을 던지고 또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모습,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은 파격을 넘어 어찌 보면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팔을 대고 또한 겉옷을 주고 심리를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꾸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사랑하기조차도 어려운 시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 차갑고 냉랭하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기에 급급한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온유함으로 다가서야 되고 때로는 엄하게도 다가서야 되고 때로는 파격적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또한 세상의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때 아프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뵈러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지난 2월 맞이죠. 3월 초에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급하게 이제 온 거죠. 올 1월에도 이제 안 좋으셨는데 3월 초에 이제 너무 안 좋으시고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들어오라고 해서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장례를 치를 줄 알았는데 다시 소생하신 거야,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2주간 있으면서 아버님을 잘 못 뵀잖아요. 2년 전에 와서 아픈 아버님을 뵙고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또 치매가 오셔서 아들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하는 그 아버님에 대한 그 자식으로서의 그러한 죄스러움과 또한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생하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2주간 어떻게 보면 그냥 왔다가 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 근데 그 2주간의 시간들이 매일마다 아버님 뵙고 매일마다 가서 아버님을 뵙고 기도해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말씀 읽어드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해야지, 시간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가서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파격적인 사랑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정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여건과 상황은 힘들지라도, 내 자신이 괴롭고 아플지라도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에, 그것을 뛰어넘고 넘어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파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나를 통해 주님의 그러한 파격적인 사랑으로 또한 다가설 수 있기를, 그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케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 주님께서는 사용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긴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또한 바꿔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 사랑 앞에, 그 파격적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를 통해 주님의 파격적인 사랑의 도구로 사용케 하옵소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그 사랑의 길들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이 되거든 왼밤도 되고, 또한 속옷을 내려하거든 겉옷까지 주며, 또한 오리를 가지 하거든 심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 않은 것, 또한 하지 않는 일, 또한 쉽지 않은 그 길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한 길이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그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제 성도들, 아픈 이들, 괴로운 이들, 어려운 이들 한 분 한 분 주의 장래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사랑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온유한 사랑이, 그 엄한 사랑이, 그 파격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이 냉혹한 시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남들이 가려 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또한 아름답게, 또한 살만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도록 우리 모두를 또한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